감사합니다. 구약 선지서의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가장 직접적으로 예언하는 말씀들 가운데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부터 11장의 배경은 주전 730년경 유다의 아하스 왕이 통치하던 그 시대입니다. 당시에 유다와 이스라엘 나라뿐만 아니라 주변의 열방들은 아시리아 제국의 팽창으로 인해서 그 지배 아래에 놓이는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베가와 아람의 왕 르신 이 두 나라는 주변국들과 연합 전선을 펴서 아시리아 제국을 막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유다의 왕 아하스는 여기에 동조를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예루살렘을 침공합니다. 그들의 목적은 유다를 무너뜨리고 그 왕좌에 앉아있는 다윗의 후손은 끌어내리고 이제 자신들의 그 연합에 동조하고 꼭두각시 노릇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자 합니다. 이사야 7장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7장 6절 말씀.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이것이 두 왕의 예루살렘을 침공한 의도였습니다.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은 이 위기로 인해서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7장 2절 하반절에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아하스 왕에게 보내셔서 너는 이 두 왕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계획과 뜻이 서지 못하고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대신에 이러한 위기와 그들에게 닥친 문제 가운데에 여호와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둘 것을 촉구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열방과 환경 그리고 그의 백성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말씀을 줍니다. 7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7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만일부터 하반절부터 시작.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문제와 두려움 속에서, 위협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서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지하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주권과 뜻에 맡길 때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쓰인 두 단어, 두 개의 그 동사가 아만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아멘이라는 말의 어원입니다. 히브리어로 읽으면 임로 타 아미누, 아멘이란 말이 이 안에 들어갑니다. 임로 타 아미누,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주 하나님의 주권과 말씀에 실제로 아멘하지 않으면 킬로 테이 아메이누, 분명 너희는 서지 못하리라. 신앙은 교회에서 예배 의식에 참석하고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배워서 그 아는 것,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 이상이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인 것이 맞습니다만 그것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알고 기도도 열심히 그리고 간절히 하지만 아멘이라는 것은,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으로, 삶으로, 그리고 실제적인 삶의 상황과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나의 삶과 그리고 모든 일들, 모든 역사와 모든 나라를 주관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이 아멘입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와 유다 백성들은 이제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달랑 이사야 선지자가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을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인지 선택해야 했습니다. 지금 당장 자신들의 눈앞에 닥친 위급한 상황과 위기를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돌보심에 맡겨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이것을 풀어나갈 것인지, 아니면 그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이다 할지라도 그런 것 상관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해야 한다고 생각되는 일,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풀어질 거라고 흔히 말하는 그 지혜를 선택할 것인지, 그 선택의 기로에 놓인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아하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확증까지도 약속해 주십니다. 7장 10절 11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사인을 구하라는 겁니다. 네가 믿지 못하겠으면 믿을 수 있는 사인을 한번 구해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하라고 얘기합니까?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무엇이든지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자 하면 그 증거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심을 보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한번 신뢰해 보라는 겁니다. Try God. 하나님 한번 믿고 믿음으로 나가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당장에 적이 쳐들어와서 포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촉즉발에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 순간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인을, 징조를 주신다고 하는데 내 경우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 믿고 순종하여서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말 그런가요? 애석하게도 아하스와 그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제안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정말 그렇게 이루어질지 지금 당장의 문제에 별로 효력이 없어 보이는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내가 할 수 있는 아시리아의 도움을 의지하기로 이미 마음을 정하였고, 그래서 그 길을 택하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7장 12절 말씀에 보면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여러분, 아하스의 이 대답은요, 여호와를 시험하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는 경건한 믿음의 고백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하스는 지금 뭘 얘기하는 거 아니? 여호와의 말씀은 현실적이지 않다, 그 말입니다. 삶의 실제적인 나의 지금 닥쳐진 이 문제와 상황, 그리고 지금 이 다급한 일들에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방법과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다리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다,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일이 해결되겠나? 안 되겠다라는 거죠. 못하겠다라는 거죠. 못 믿겠다라는 겁니다. 현실의 문제에는 믿음과 순종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연관 없어 보이는 그런 순종을 하는 것보다는 현실 정책을 따르고 사람들의 지혜와 방법을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실제적이고 확실한 해결책이라고 확고하게 믿었던 것이죠. 열왕기하 16장 7절에 보면 아하스의 현실 정책을 따르는 모습을 기록합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는요,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의 왕입니다. 다윗의 위에 앉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백성을 다스리고
인도하며 돌보아야 할 하나님의 대리자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백성을 인도하지 않고 세상의 힘과 지혜, 세상이 믿고 섬기는 우상을 의지하기로 결단했다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보다 지금 눈에 보이는 아수르 강력한 그 제국을 의지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 그게 살 길이다라고 확신했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유다 나라와 백성은 아시리아의 압제 아래 종노릇하는 흑암과 고통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의 내용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사야 선지자와 그의 메시지에 반응하여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을 두는 소수의 경건한 사람들은 성경은 이것을 남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렘넌트, 남은 자. 세상의 조류와 세상이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붙들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맡기는 그러한 사람들, 그 경건한 사람들, 이 미사야 선지자와 경건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흑암의 그런 절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실 새로운 한 인물에 대한 약속을 기다리며 바라보게 됩니다. 그 인물에 대한 기대가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 인물은 흑암에 행하던 백성에게 빛을 비출 것입니다. 패망으로 치닫는 나라를 창성하게 할 것이고 고통을 없앨 것이며 즐거움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는 멍에와 억압의 고통을 끊어버리고 자유와 평강을 가져올 것이고 전쟁을 없애고 평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인물이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이루실 그 인물이 우리에게 낳다,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하지만 그 인물이 누구인지를 알아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인물이 벌써 태어난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왜 과거형으로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그 인물이 아직 오지 않았어도, 태어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이미 이루어진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선지자적 과거형 혹은 예언적 과거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언이란 미래의 일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형으로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 주어지지 않았어도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얘기하는 것, 우리가 아직 천국에 가지 않았어도 영생을 얻었다,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신 말씀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장래의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장차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한 아기를 보내셔서 자기 백성을 다스리게 하실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그가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책임을 짊어졌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었음에도 그는 백성과 다윗의 위와 나라를 오히려 흑암과 고통으로 이끌어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타락하고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은 그러한 왕 대신에 다윗의 그 위에 보좌에 새로운 왕 메시아를 보내셔서 그가 다스릴 때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 의와 평강과 공평과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고 돌보실 것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선포된 이 아기, 곧 메시아적 인물에 대해서 5가지의 이름들이 나오지만 성경학자들은 이
호칭을 네 가지 호칭으로 요약합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이 둘을 그냥 하나로 기묘한 모사,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원더풀 카운셀러, 놀라운 상담자, 놀라운 지혜자라는 것이죠. 우리의 일을 가서 의논할 수 있고 지혜를 얻어 갈 길, 그 해결책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상담자라는 겁니다.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 호칭들은 이 메시아적 인물의 통치의 성격과 그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평강의 왕을 제외한 앞에 이 세 이름들, 호칭들은 곧 기묘한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라는 이 호칭들은 성경에서 하나님께 속한 그러한 속성의 묘사들입니다. 신적인 묘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 한 아기, 이 인물은 신적인 존재로서의 특징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평강의 왕이라고 사용된 이 용어는 우리 영어로는 Prince of Peace 그렇게 하죠. King of Peace가 아니라 Prince of Peace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평강의 왕자 혹은 방백 또 혹은 대리왕, 그런 의미로서 이 평강의 왕이라는 이 의미는 인간적인 존재로서의 특징을 의미합니다. 구약에서 히브리어로 이 프린스, 사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항상 인간 지도자들에게 사용된 단어입니다. 자, 이제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윗의 위에 앉아 다스리고 있는 아하스와 같은 그러한 왕을 거부하고 새로운 한 의로운 왕을 주실 것인데, 그는 온전히 하나님이시며 또한 진정한 인간으로서 다윗의 왕 위에 오를 그러한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오시게 되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며 의와 평강과 공평과 정의로 다스릴 것이요, 그의 백성을 빛으로 생명으로 자유함으로 평화로 인도하실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적합한 인물이 구약에서 누가 있습니까? 구약의 다윗의 후손으로 유다의 왕위에 올랐던 그 어느 인물도 이 예언의 말씀대로 혹은 그 호칭대로 통치를 성취한 왕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은 우리에게 그가 누구인지를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그 인물에 대한 선포로 신약은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구약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셨고 예언하였던 바로 그 인물, 또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바로 그 메시아, 그 인물, 이사야와 그를 따르는 경건한 백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바로 그 인물이 바로 이 예수다라는 선포인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의 복음서들은 그 나사렛에서 동정녀의 몸에서 나신 이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죄의 고통과 흑암에서 자유케 하시고 생명과 빛으로 인도하시는 구주이시고 왕이심을 그의 모든 사역과 능력과 그의 죽음과 그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는 거예요.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 약속하신 그 구주 메시아이다. 오늘 성탄 주일에 우리가 주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은 주 예수가 오심으로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그 구원과 생명, 단지 우리의 현실 문제 안에서의 구원이 아닌 우리의 아담과 하와 때부터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그 진노 아래 빠져 죄의 흑암 가운데 들어간 그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할 그 예수, 그가 오셨음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기뻐하고 찬송하고 그 예수께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약속하신 예수, 그가 오심으로 구원과 생명, 자유와 빛, 의와 평강을 우리는 예수 안에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누리게 되었음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하고, 그래서 찬송하고, 그래서 엎드려 경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영생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를 지금부터 영원토록 인도하시며 돌보시며 함께 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구주시요, 우리의 왕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것을 확증해 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고 또한 징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메시아의 오심과 그의 다스리심에 대한 오늘 본문의 약속과 예언은 아하스와 유다 백성이 당한 그들의 현실의 문제와 도전 가운데에서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의 눈앞에 닥친 위기와 문제 가운데에 거기서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신실하도록 도전하셨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징조까지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들의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다스리심을 얻기를, 복을 얻기를 하나님 원하셨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아하스는, 그리고 유다 백성은 현실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하여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현실 정책을 따르는 것이죠. 현실 정책이라는 게 뭡니까? 이런 상황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행하는 거, 그거 따라간 거죠. 믿음의 길이 아니라 인간 사람들이 흔히 이렇게 하면 해결될 수 있어, 이렇게 해야지 이 문제를 우리는 풀어갈 수 있어, 인간의 지혜,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대로 해결하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지혜와 세상의 방법이 다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잘못된 건가 하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타협하면서까지 가는 게 잘못인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은 불가능해 보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사람의 방법과 지혜를 따르는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인간의 지혜와 방법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지혜와 방법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아래에 있어야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을 타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조금 저버리고 그리고 이것을 따라가는 것,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하스와 유다 백성의 문제는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방 신들을 따르고 세상의 그러한 방법을 따르고 하나님 앞에 불신실하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방법이 된다 할지라도 이게 일할 것 같아서, 이게 효과적일 것 같아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서 그것 따라가는 것,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메시아를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이 믿을 만한 가장 확실한 증거를 독생자를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아하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아들을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주신 것보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과 그 뜻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반드시 약속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확증해 주는 것은, 그것보다 더 확증해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아하스보다 더 확실한 징조를 얻었다라는 겁니다. 신약시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아하스 그리고 그 시대의 백성보다 더욱더 확실한, 그리고 그보다 더 나은
징조가 있을 수 없는 가장 확실한 증거와 징조를 얻었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현실에서 지금 나의 삶의 일들 속에서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한 아기, 메시아의 약속이 아하스 시대의 현실 문제 가운데 주어졌고,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도전했던 것처럼, 믿음은 오늘 나의 현실 상황, 현실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내 상황 때문에, 형편 때문에, 그리고 나에게 있는 문제, 위급함, 다급함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지금 말씀대로 순종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현실 정책과 인간의 지혜를 이것 타협하고 불순종하면서 따르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성탄을 기뻐하며 기념하는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믿음과 순종이 현실에 기반을 둔, 현실 속에 적용되는 믿음인지, 그리고 나의 현재의 상황과 문제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음으로 붙들어 서는 모습인지 정직하게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아하스와 똑같은 그러한 모습은 다를지라도 그러한 똑같은 태도로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는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바로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가지 적용을 교훈으로 나누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했는데, 어떤 증거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가장 확실한 징조이고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가장 확실한 징조이고 증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에게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위하여서라는 거죠. 한 아기를 주심으로 구원과 자유와 생명의 빛을 비추시는 일을 행하시는데, 그 원인이 7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열심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리라. 유다 백성들이 뭘 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그냥 흑암에 누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배반하고 불순종함으로 그들은 그냥 고통 가운데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열심이 그들에게 빛을 비추시고 회복으로 인도하시는데, 구원을 베푸시는데 이 한 아기를 주셔서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열심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과 대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0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말씀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극진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은 내가 알든 모르든, 깨닫든 못 깨닫든, 인정했든 안 했든 그것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저를, 여러분 각자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심을 우리에게 확증해 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은 그들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아시리아에 의해서 아람 나라는 멸망당하고 북이스라엘도 아시리아의 압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모든 열방과 세상에 대하여 말씀하신 그 일들이 역사를 보면 그대로 이루어져 왔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성경에 메시아가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사실, 하나님이 모든 만물과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구약에는 약 300여 가지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예언이 있습니다. 300여 가지의 이 예언이 한 인물 안에서 한 시대에 한 번에 그것도 모두가 다 성취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인간이 그렇게 각색해서 역사를 그렇게 보면서 그렇게 말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까? 아니요, 꾸밀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일은 오직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만물의 주관자이시며 역사를 주관하시고 세상의 열방들을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시요, 뿐만 아니라 각 사람의 삶을 주관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셔야만 가능한 일인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것, 하나님은 전능자요 주권자요, 그 하나님이 나의 삶에도 그 주권으로 다스리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그 주님께, 그 왕께 우리의 삶을 맡기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특징대로, 그 메시아의 특징대로 지금 다스리고 계심을 확증해 주는 그러한 증거이란 말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이름, 그 메시아의 이름대로 우리의 삶에 그렇게 지금 다스리시고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기묘자 모사, 놀라운 상담가, 도움이시라는 것이죠. 주 예수께 우리의 문제와 아픔, 고통을 가지고 나아가 주의 다스리심 아래에 놓을 때에 주님은 우리의 완전한 지혜가 되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구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오라 초청하는 것이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오라. 왜냐하면 주님께는 우리가 풀 수 없는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 우리가 도저히 볼 수 없는 길 가운데에 주님은 그 가운데서도 사막에 길을 내시고 광야에 물을 내시는 놀라운 지혜로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에 예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우리의 해결자가 되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러한 은혜를 얻습니다.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족하다라는 고백을 드리기를 힘써야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는 족하기에 예수님 때문에 믿는 자는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예수의 십자가 공로와 은혜로만 충분하고 그를 믿는 자는 구원과 생명,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런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제와 일들, 현실의 고통과 절망의 상황에 대해서도 주님은 우리를 능히 도우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나오는 자에게 주님은 지금도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의 삶과 일들을 다스려 주십니다.
비록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원하는 뜻대로 하지 않을지라도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방법으로 주를 의지하는 자에게 주님은 반드시 그 능력으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십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분명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하나님은 삼위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 모두 동일하시지만 또한 모두가 다 구별된 그러한 존재입니다. 이 땅에 오신 것은 성부 하나님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성자가 보내신 것이 아니라 성부가 성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이 메시아를 부르는 것입니까? 주 예수 안에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맡겨 그의 다스리심 안에 자신을 내어드리는 자에게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돌보심과 아버지의 사랑으로서 그렇게 돌보시고 그렇게 붙드시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영존하시는 돌보심과 사랑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서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모든 간구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가 이 세상을 마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히 성취될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 주 예수는 영존하시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함 가운데에 어느 순간에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약속이, 우리는 이 영존하시는 하나님, 영존하시는 그 아버지의 그 돌봄, 그 사랑 안에 우리의 모든 일들이 그렇게 붙들려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와 같이 모든 선함을 이루실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평강의 왕이라 말씀합니다. 참된 평화, 하나님과의 평화를 의미하는 것이죠. 죄의 문제의 해결입니다. 또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에 알지 못하고 줄 수도 없는 평화를 누리는 그런 복을 얻게 하시는 것이죠. 이 평화는 우리의 환경이 안전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한다고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삶에 고통과 질병이 있고 상처와 아픔이 있다고 해서 그 평화가 빼앗겨지는 것도 아닙니다. 주 예수가 우리의 평화가 되시기 때문에 어떠한 모양 가운데 있든지 예수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하늘의 은혜와 평화로 우리의 마음이 붙들려 우리는 그 예수 안에 참된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과 실제적인 문제들에 주님은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 되어 주십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그럼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이 평화가 왜 없습니까? 왜 이 기쁨이 없습니까? 왜 이 안정이 없습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 아래 나와 나의 삶과 나의 길과 나의 일들을 온전히 맡겨드리기를 힘쓰는가, 그것이 질문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나의 삶에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안 하십니까? 왜 나의 삶에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고, 왜 참 기도도 했는데 왜 하나님 그렇게 풀어주시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어떤 때에는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으로 다른 뜻이 있으셔서 하실 수도 있지만, 먼저 우리가 물어볼 것은, 그러면 나는 이사야와 그 경건한 사람들처럼 지금 눈에 보이지 않고 낯을 가리시는 그 여호와를 향하여서 나는 여호와를 기다리리라, 바라리라, 여호와께 소망을 두리라 하면서
주님의 말씀, 지금 나에게 있는 현실의 문제 속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그렇게 나 자신을 들여 살려고 하는지, 아니면 아하스와 유다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만 그런데 지금 나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내 인생이 곧 멈추어지고 망쳐질 것 같아요. 내 계획은 다 무너질 것 같아요. 그래서 타협하는 쪽으로 나가는 것인지, 여러분, 이 평강과 이 복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시기에 그 왕께 나의 삶을 맡겨 그 왕의 인도하심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주님을, 그 왕을 기쁘시게 하고 섬기는 그러한 헌신과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굳게 믿어 설 것인지, 현실 정책, 인간의 지혜, 방법을 쫓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미뤄두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잠시 미뤄두고 지금 당장에 내 삶에 필요한 것, 급한 것 먼저 하기 위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 멈추고 이것을 따라갈 것인지, 이게 아하스와 유다 백성의 길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날마다 인정하면서 더욱더 그 주님께 우리 자신을 맡겨드리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주님을 섬기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죠. 우리 아까 찬송 부를 때에, 찬양할 때에 엎드려 절하세, 또 우리가 경배하세, 그런 찬양을 했는데요. 왜 엎드려 절합니까? 왜 경배합니까? 그가 우리의 구주이시기도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흑암에서 빛으로, 죄에서 죄사함으로, 의로움으로, 심판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의로움과 공평과 정의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자유함과 즐거움을 주시는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왕을 우리가 의지하여 그 왕께 우리의 삶과 일들을 맡겨 그 왕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걸어나가게 될 때에 그 왕의 다스리심의 모든 그 속성과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가 우리의 왕이요 구원자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의 삶을, 나의 길을 왕께 굴복합니다. 왕께 엎드려 절합니다. 왕을 경배합니다. 왕을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성탄의 큰 의미인 줄로 압니다. 우리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